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어렵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히 해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자면 뭐냐면, 오전에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건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실제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이제 제 신앙생활에 처음 이 방향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란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좀 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주의 진영에서, 그리고 또 잘못된 묵상, 관상의 모습으로 내 체험적인 만들어낸 체험들에서 느끼고 있는 임재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움을 넘어서 사실 불가능해요. 되게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성경이 거룩한 책이어서 마귀가 못 걷는다, 그런 거 아니죠. 예, 마귀가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뭘 가지고 공격했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단지 살짝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공격할 때 구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단지 뭐 해야 되냐면 옳은 가르침이 뭔가, 우리가 이 맥락에서는 옳은 임재가 무엇인가, 옳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기엔 좀 덜할지 몰라도 중세 시대 이후 이게 근대로 넘어와서 지금 현대까지 넘어올 때 이건 더욱돼서 급격하게 이 내용은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임재했다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 오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달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16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을 우리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구별됨과 하나됨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선 분명히 해야 된다.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충분히 알았고,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설명을 좀 더 하기 전에 먼저 굳건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칼빈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지 않냐, 우리 믿음을 이땐 이렇게 갖고 이땐 이렇게 갖고 이땐 이렇게 가져라 라고 안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이제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으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분명 하나입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를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 분의 다른 분이었다면, 다른 존재였다면 믿음도 각각 조금씩 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말하면서 한 가지 큰 내용을 이제 성경적 근거를 들고 오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는 아직 안 했지만 세례 받을 때 보통 꼭 목사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나머지 예식 때도 다 선포하긴 하는데 사실 성경적 예식은 세례만이죠. 그 세례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 삼위 하나님을 꼭 우리가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예식서에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라는 선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이것도 지금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칼빈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되게 우리가 새겨놔야 될 내용인데, 믿음이란 모름지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온갖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 강론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은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17절에 다시 한번 삼위이신 하나님을 다시 가르칩니다. 예, 삼위 하나님을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건 읽어 주실래요? 우리 앞에 우리 첫 줄에서 17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0페이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입니다. 시작.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성부를 말씀과 또한 말씀을 성령과 구별짓는다. 그러나 이 신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살핌에 있어서 최고의 공경과 신중함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잘 표현한 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삼위의 강체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게 되고 세 분을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한 분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어디까지나 구별이지 분리는 아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배워놓기만 하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싸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의가 나온 거죠. 아, 분별이지 분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럼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린 따르는 입장이고 대단히 동의해서 우린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해 없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사역과 여기서 이제 구분 지을 때 하나만 생각해야 될 건 18절의 주제이기도 한데 구별돼 있다라는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왜 그럼 구별하셨냐 했을 때 사역이 분명 다르다는 거죠. 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시켰고 성령 하나님은 다 그걸 적용시키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계속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절대 단독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좀 오류를 등장시키는데 여기서 나오나요? 몇 절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구나. 여기 아리우스파가 마케도니우스파라고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예수님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에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것만을 느꼈을 때 하나님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령님은 절대 단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시킨 일들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딱 무시하고 딱 생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생략하고 뭘로 생각하냐? 단순히 그냥 은혜의 선물들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뭐예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은사주의자, 오순절주의자, 그리고 신사도운동 다 여기 속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분 하나님의 사역만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느껴요. 막 엄청 느끼고 문제는 뭐냐면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알기 때문에 변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아까 남자 모임 때도 이걸 좀 설명드렸는데, 변화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 쪽에서 영향을 받는 변화는 뭐냐면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변화돼서 신기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노래하면서 걷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너 왜 변했어? 나 왜 변했지? 나 된 것은 그냥 다 하나님 은혜야. 나 한 거 1도 없어. 0.01도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인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니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전율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힘을 소생시키고,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죠. 뭐 할 때마다요? 말씀대로 안 될 때마다, 계속 넘어짐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은혜요? 이기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동화돼야 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는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역을 깨달을 때 오는 그 감격, 은혜. 그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오전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그 지식이 우리를 충만한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기독교를 처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데서 그리스도인은 시작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내 것을 계속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당시부터 마지막 때까지 있을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목표의식을 갖지 않고 산만하게 사는 게 문제다.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하려고 저 싸움 해야 되고 이 싸움 해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자꾸.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귀결은 딱 결론은 뭐로 돼야 돼요? 문제에서는 하나님 봐야 되는 거,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결국 다 하나님 교제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가야 돼요. 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 그거면 된다. 그거 외엔 없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뭐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말씀 앞에 가고 말씀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소위 이 시대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구별짓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인 자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격 자체가 뭘 추구하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보도록 계속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교도들은 10장에서 갑자기 펴진 게 10장인데, 이교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들을 말해요. 이교도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오류를 가진 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아는 것들을 축적해 가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들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별됨에 대해서는 분명 말하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19절은 상호관계가 또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약간 오해했던 개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신학교 때 배웠어가지고 하는데, 좀 구분을 짓는데 사실 이 구분을 짓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 구분이 뭐 어떤 구분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이 관계를 말할 때 항상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왔다. 이런 개념의 설명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의 설명은 왜 있냐? 그런 식으로 우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성부 하나님 먼저 이해하고 성자 하나님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종속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해해야 된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님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상호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개념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해요.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뭔가 논쟁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낫다, 뭐 종속됐냐 이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관계에서 논의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칼빈이 써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정도 정의 내려놓은 것까지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새로운 논의하려고 하지 말고 논의된 것들을 잘 붙잡는, 올바른 신학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좋다. 라면서 이제 이 19절의 내용을 맞춰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갈 때, 삼위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세요? 알아갈 때 적힌 거 안에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분들의 사상 점검은 좀 중요하죠. 사상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성경을 존중하는지, 성경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가는지,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명확한지를 보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의 역사랑도 어느 정도 일치 이루는지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사도성이죠. 그걸 다른 말로 사도성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힘써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칼빈이 좀 소원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나눠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모습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없으면 성경에 분명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란 표현은 그냥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쓸 때는 삼위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지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분지어 말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사역적인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19절에서 삼위 하나님을 등장시킬 때는 언제나 이 사역으로서의 구분을 짓는다, 이런 것을 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더 할까?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는 거구나. 사역을 보라는 거예요.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분들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이 오늘 20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 주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도 우리가 성경 강해할 때 한두 번 보게 될 텐데, 이 주라고 했을 때 이 주가요, 여호와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주는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단어를 번역하는 거와 같아요. 여호와는 뭐냐면 야훼거든요. 거룩한 네 글자. 그래서 야훼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킨 하나님라고 했을 때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내용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뭔가 특별한 지칭 없이 주라고 했을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내용들이 분명 들어가게 성경은 쓰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를, 야훼라는 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걸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나올 때는 사역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 말이 이제 20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자와 성부가 더불어 언급될 때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두 위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위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으므로 그들 내에서 하나의 순서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성부에서 시작된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읽다 보면 뭔 말인가 하는데, 사역적인 구분을 분명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말하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타날 경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칼빈은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사역적인 측면으로 나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했을 때는 사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건 반복해서 보고, 잘못된 그 다음 주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된 주장들을 볼 때
아, 우리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많이 잘못된 게 녹아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난 하나님을 예배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전반적인 신앙의 이해가 없이 난 하나님 예배해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특징들만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 했을 때 막 하나님 때문에 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어 막 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거룩함을 향한 추구함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해? 이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잘 모르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 뒤죽박죽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열매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데 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좀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진짜 들으면 절절해져.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걸 막 말해요. 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없는데 동시에 난 진짜 하고 있대. 이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분을 두고 이제 나아갈 때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분들은 말합니다. 이런 구분을 두고 알아가기 원할 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될 영역이란 거죠. 단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덮어놓고 믿으려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나님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참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것들을 분명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머지들을 더 읽어보시고 마지막 정리해 놓은 게 이런 말이래요. 이 삼일체에서 가르칠 때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날 갈수록 우리의 실생활에 수많은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 교회 안의 운동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들의 실체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잘못된 운동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이걸 구분짓고 나서 딱 보면은 이 단체들이 이래서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거짓 가르침이 계속 팽배해지고 더욱더 세밀해지고 교묘해지는데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지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